최 목사의 교리 공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리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천사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교리 공부라는 게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쉽지 않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래서 방송을 다운로드하고 들으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 교리 공부한 거에 대해서 또 반응을 보이고 이랬네 저랬네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리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방송을 이 교리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교리를 공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독교인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그러니까 머리를 키우기 위해서, 똑똑해지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교리 공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뭘 믿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교리 공부 또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교리 공부는 2010년도 7월 21일에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저희 집에서 아마 모여서 했던 공부인 걸로 보입니다. 날짜가 그렇게 써 있네요. 참 2010년도에는 제가 참 많이 똑똑했었나 봅니다. 네, 어쨌든 11번째 시간이고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또 늘 그랬던 것처럼 이 교리를 배우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사를 배우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돌봐주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그것이 천사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또 뭔가를 해주는 그런 존재들 외에도 우리의 가장 큰 적인 다른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어쩌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듯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이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인간의 모습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오늘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마귀와 마귀의 포로들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마귀나 사탄이라는 말만 해도 그들이 찾아온다는 헛맹랑한 말을 하기도 하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뭐 서울에서 살았지만 이런 얘기 들었네요.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와 있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귀나 사탄 얘기를 하면 마귀하고 사탄이 옆에 와 있는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전도사님들, 뭐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고, 우리가 이 학생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무서운 얘기하고 그러면 마귀가 찾아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그랬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는 뜻은. 자, 또 어떤 사람들은 마귀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하죠. 세상의 모든 질병과 정신병은 모두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베레아의 귀신론, 그들이 질병, 심지어 조그만 감기 이런 것들, 정신병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가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지의 결과인데요. 제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무식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렇게 저지르는 실수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알아서 당연히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들로서의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선 성경에서 마귀에게 적용된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란 이름이 있죠. 영어로 사탄인데 Satan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사탄입니다. 이는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적대자. 또 마귀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것은 중상자라는 건데요. 여러분 중상모략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적대자이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다 이렇죠. 또 발음을 좀 제대로 할게요. 또 바알세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바알세붑은 그 마귀의 왕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세붑은요 원래 그 파리왕이에요. 파리왕, 똥파리왕 이런 거거든요. 참 얘네 재밌어요. 하여튼 파리들의 왕 이런 뜻입니다. 재밌죠? 네. 왜냐하면 이 바알세붑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말하는 세붑 또는 다른 발음으로 하면 즈붑 이런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파리예요, 파리. 그래서 이 바알세붑 이게 옛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알세불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게 그 파리왕입니다. 파리왕. 네. 하여튼 하나하나 이름을 또 설명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요건 요만큼 하고, 또 무적행의 천사라는 뜻의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을 또 이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용, 사자, 계명성, 옛 뱀 등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런 건 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악한 자,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즘 번역에서 evil이라는 말은 이제 그 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evil, 악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즘 번역은. 그런데 사실은 evil one, 악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그 마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그게 악한 자, evil one을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여기 악이 evil인데요. 요거를 evil one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성경은요. 네. 또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그가 인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인격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거기서 말하는 그 인격이 그 인격입니다. 다시 이제 얘기하는데 인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설명이 제대로 됐고 그걸 잘 들으셨다면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인격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 옛날에는 그 마귀를 인격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 일반적으로 마귀는 그냥 악한 힘, 악 영향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간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엔. 그런데 그래서 인격적인 마귀에 대해서는 고개를 이게 젓거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마귀가 인격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만 봐도 마귀가 인격이라는 증거가 명백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악에 대한 시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유혹이라고만 주장한다면 예수님의 시험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외적인 마귀에게 말씀하셨고 마귀도 예수님에게 말을 했죠. 그놈은 말한 거지.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 순간순간 올라와서 죄를 짓게 하는데 그것을 올라오게 하는 게 누구냐? 마귀다. 내 안에서 역사한다기보다 마귀가 나를 유혹한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 유혹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나를 유혹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극하고 그러면 내가 홀라당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우리의 본성이 지닌 악과는 별개로 뭔지 아시겠죠? 우리 죄악된 본성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외부의 인격적인 존재와 우리가 항상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존재는 굉장히 그 오합지졸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잘 조직된 마귀들의 그 조직에 뭐라 그럴까요? 들어가 있다? 뭐라고 하죠? 마귀의 조직에 들어가 있고 또는 그 마귀 조직의 대왕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그리고 나아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항하는 이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마귀는요,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관념적인 악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악이며 악 자체, the evil one이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존재는 대단히 조직이 잘 돼 있는 그 조직의 대빵이거나 또는 뭐 그런 거고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임무예요. 우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을 대항하고 대적하려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못을 받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마귀는 서로 그렇게 싸우는 사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하고 뭐 그렇게 싸울 만큼 이게 수준이 떨어지고 힘이 없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성경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마귀에 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이중적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사람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 즉 마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중 13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15절에도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영원하다는 건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죠. 태어나는 날부터 이게 아니고 어쨌든 영원히 있어야 돼요. 영원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원히. 그런데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교회 사이에서 이 교회사를 살펴보면 옛날에는요, 한때는 다른 이야기를 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겁니다. 악은 영원하고 사탄도 영원하다. 두 신, 곧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대립해 싸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절대 틀려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두 신의 대립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아서 잠깐만 또 짚고 넘어가면,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태양신과 달의 신, 이런 게 있고, 대지의 신과 또 무슨 신, 이런 대립하는 신들이 고대 신화들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시고 나머진 다 피조물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토템을 놓고 이렇게 숭배한다거나 사람 또는 영매죠. 그 신과 접신할 수 있다고 믿는 영매를 숭배하는 샤머니즘 또는 만물의 신이 깃들었다고 하는 애니미즘 맞나? 하여튼 그런 것들에 빠져 있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 기독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대립의 관계, 그래서 최후에는 빛의 신이 이기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기념하는 날이 12월 25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날이 태양신 축일입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주일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사람들이 일요일이라 그러잖아요. 일요일, 썬데이잖아요. 태양신이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날을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노는 날이었으니까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날로 삼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12월 25일은 양력에서 볼 때 태양이 점점 짧아지다가 12월 25일 전 3일 전에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낮과 밤이. 그러다가 12월 25일부터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날이 이제 태양신의 어떤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옛날부터 그 태양신을 기념하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날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옛날에 태양신의 뭐뭐뭐뭐의 뭐다. 호루스나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왔었어요. 시대정신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들이 하던 얘기니까. 네, 어쨌든 이런 건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네, 사탄이 절대로 신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이거 얘기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네. 또 15절이죠. 아까 에스겔 28장 15절에 보면은
마귀가 그의 모든 길에 완전했으나 그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지음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7절에는 교만했다. 지혜를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고 싶어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했고 죄를 범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악의 궁극적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사탄이 어디서 왔고 뭐 이런 거를 궁금해하지 않는 게 뭐 믿음이 강한 거고 궁금해하면 믿음이 부족한 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믿음은요, 주어진 계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사탄에 대해서 계속 궁금하시려면 궁금하셔도 되는데, 악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궁금해도 되는데, 시간 낭비입니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거밖에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무엇을 더 알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그 능력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 같다고 말하고 리워야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여러 곳에는 용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인간이 가진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성경에 의하면 마귀는 우리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놈의 마귀는 어느 위치에 있는 걸까요? 이 세상의 신이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귀는 악의 결정체입니다. 악 자체.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으면 그건 마귀가 절대로 약하지 않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놈은 이 세상의 신이며 공중의 권세를 잡았고 악의 결정체인데 게다가 약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바로 덧붙여 이어서 나와야 할 얘기는 뭐냐면 마귀의 능력은 제한돼 있고 전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허용적인 의지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편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다는 게 편재인데 마귀는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마귀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많은 졸개들과 대리자들이 있어서 동시에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지만 마귀는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놈이 아주 잘 조직된 조직폭력배 같은 이런 거라서 여기저기 있지만 마귀 하나가 여기저기에 다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귀의 특징은 뭘까요? 뭘까요가 아니라 뭘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악,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악 그 자체, 네, 그것으로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교만합니다. 첫째, 교활하고 거짓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살인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활함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이런 마귀의 특성과 똑같은 인간도 있죠. 네. 자, 그런 자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이러나요? 그런 표현은 사실은 뭐 안 하지만 악하다, 악한 자다 이런 얘기는 하죠. 예. 그 첫 번째가 얘기했죠. 교만하고 악하고 교활하고 거짓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사람을 죽이고 말로도 죽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활하고 교만합니다. 이게 마귀예요. 이런 짓을 하면 성경에서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런 짓 안 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자, 그 다음에는 성경은 마귀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의 잡이죠. 네. 마귀의 한 가지 큰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멸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또 마귀는 모든 불신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의 삶과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네. 마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마귀를 불신자들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는 무장한 강한 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까요? 그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불신자들이 진리에 눈이 멀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이 지닌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이 망하는 이유는 과학자거나 철학자거나 머리만 커서 교만하거나 그리스도인들보다 책을 많이 읽어서 똑똑한 게 아니고 그냥 오직 마귀,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진리에 대해 혼미하게 했고 마귀가 진리를 가리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령의 역사하심 뿐입니다. 자, 마귀가 두 번째로 하는 일은요. 이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명령하고 통제하는 일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게 마귀인데요. 그는 불경건한 자들의 삶에 있는 모든 형태의 정욕과 욕망과 악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것이 마귀가 불신자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짓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일과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쳐서 그의 설교와 그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보내진 사탄의 사자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교회가 또 성도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막는 존재가 있다. 못하게 한다. 힘들게 한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마귀다. 라고 보면 적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아무데나 마귀 갖다 붙여가지고 문제가 있기도 하니까요. 그렇긴 한데 좀 어쨌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은 마귀입니다. 네. 그 다음 사탄은요,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시험하려고 속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네. 사탄은 그의 더러운 괴계, 이런 거 있죠? 그거와 올무와 불화살과 간사함과 이런 모든 악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고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게 합니다. 그 힘든 마음이 뭐냐면 언짢은 마음, 우울한 마음, 절망하는 마음, 자포자기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죠. 쭉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스스로에게서 솟아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 여러분이 자기 생각에 파묻혀서 스스로 자기의 약점과 실패와 무능함과
또 자기 내면에 있는 것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 들고 자살의 충동이 일어나거나 또는 그 자괴감이나 이런 것이 들 때 모두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모든 것을 틀어지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 더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한 번 더 깊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안 해서 사람, 인간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근데 그게 아니고 시험에 든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에 든 거예요. 그거는 그 자체가 죄이기도 하지만 연약하고 이 부족해서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면 그걸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까. 자, 좀 전에 얘기한 대로요. 더 자세한 건 좀 다음에 또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귀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부분은 직접 할 때도 있지만 졸개들을 사용해서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고 언급하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뿐 아니라 죄를 범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귀신들, 마귀들 혹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은 의심할 바 없이 마귀,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 대적해서 죄를 범하고 마귀를 따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자, 이것들은 마귀의 사자들, 사신들, 대행자들 뭐 이런 건데요. 사실은 졸개들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습니다. 마귀는 피조물이고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를 닮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거나 뭔가를 또 하거나 이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 혹은 귀신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난 것들일 뿐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의 본질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능력은요, 하나님 아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이미 마귀를 이겼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붙어도 예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 우습게 여기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패배시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고 자존감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힘든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여러분, 그건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연히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이죠. 공연하게 괴롭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마저도 이 기독교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게다가 그놈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능력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쟁이처럼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숨어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마귀는 강하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뭘까요? 창조에 대해서 배웁니다. 드디어 창조네요. 네. 창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은 또 섭리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쭉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 또 오늘도 긴 시간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또 궁금한 거나 같은 거네요. 네, 그런 게 있으시면 팟빵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우리 어디죠? 카페에 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팟빵 제 방송이죠. 이 방송의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최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에서 커피 브레이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 우리 로고라고 할까요? 그 대표 이미지도 강렬한 빨간색의 커피 자국이 있는 종이에 커피 브레이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찾으실 때 옛날에 그런 귀여운 이미지가 아니고 약간 강렬한 느낌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이 강렬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만들어만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이지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아마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 가르쳐 줄 텐데 찾고자 하시는 분에게 길이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눈 무지하게 오는이 아니라 왔던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네, 즐겁고 평안한 춥지만 따뜻한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